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요일 밤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지체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저희들이 주님의 날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오늘도 이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지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 본연의 삶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합니다. 마치 자기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자기 자신의 생명이 자기에게 달린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경영하고 그렇게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삐딱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옳고 그른 것, 그리고 좋은 나쁜 것, 참되고 거짓된 것에 참된 기준이 되시지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옳은 것과 그른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참된 것과 거짓된 것에 기준이 되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을 때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주어지면 그 율법으로 인하여 이 삐딱한 마음이 그 율법에 대하여 바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반응을 보여요. 하지 말라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싶어지고, 해라 말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주권, 그것을 침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지요. 나는 주체적인 인간이야.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야. 누가 나에게 하라 하지 말라 명령할 수 있는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하여 삐딱하게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에 그 율법이 그 인간 마음 안에 있는 그릇된 정욕을 불러일으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인간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면 그 마음이 삐딱한 사람들은 그 말씀도 삐딱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지요. 또 아니 율법이 소용없는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죄 지으며 살아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 값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 설명하지요.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 지으며 살아가지 않는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관계 속에서 누리는 만족함과 기쁨과 그 사랑의 연합 속에서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태도,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져서 우리는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들을 계속 헤매하면서 그렇게 죄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한 몸 이루게 하신, 결혼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우리는 섬기지 않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 영의 새로운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었어요. 영의 새로운 것, 이것은 새 언약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이 선포되어지지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바깥에서 우리 안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판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 놓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하는 마음,
그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그 율법을 새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했는데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이제 너희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까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셔요. 이처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새 언약에서는 다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그 삐딱한 마음, 딱딱히 굳은 마음, 그 더러운 마음 다 부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두셔서 소원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 어떻게 이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지음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 의롭게 된 신자들은 더 이상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무율법주의자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논증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7장 7절서부터 13절까지는 율법에 대한 사도 바울의 변론이지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거룩이 무엇인지 우리가 많이 설명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바치라고 했어요? 어떤 제물? 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다른 것과 구분하고 구별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온전하고 완전한 것으로 바쳐야 되죠. 흠이 있는 것을 바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구분, 분리, 그리고 온전, 완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은 구분되어지고 구별되시는 분이에요. 무엇과? 피조물과.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세계를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인간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무가치함. 나는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고 나는 진짜 아무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위대함 앞에 인간이 섰을 때 인간의 왜소함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해일이 한번 일어가지고 집을 삼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쓸어가고 자동차를 다 삼켜버리고 할 때 야, 인간이 이처럼 하찮구나. 별것 아니구나. 자연의 위대함 앞에 인간이 느끼는 경험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러면 나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완전하시고 온전하신데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불결함, 부정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완전하시고 그러니까 마음에 끌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데 그 아름다운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것. 두려움을 동반한 그 사랑, 그것을 경외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끌리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아름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끌려요. 사람도 보면 이 사람이 성품도 너무나 아름답고 삶에 대한 태도도, 그리고 이웃을 향한 헌신도, 그리고 정말 겸손하고 능력도 있는데 그렇게 사랑도 많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잖아요. 그의 내면을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사람들은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또한 두려움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나쁜 두려움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이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처럼 거룩하셔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라라고 명하셔요. 그러면 이 거룩은 우리에게도 이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 세상의 정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있는데, 세상의 가치나 정신이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의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하나님 닮는 것이지요. 우리도 도덕적으로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에 그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이 바깥으로 발현돼서 인간과 관계를 맺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요구하셔요? 의를 요구하시죠. 그 율법을 주시는,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반영,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반영이고,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의를 요구하셔요.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 어떻게 해요? 죄인들을 심판하셔요.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 지옥의 형벌에 넣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를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거죠. 얘다, 너 의롭다. 내가 그렇게 말해줄게. 그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이 율법의 명령, 이게 뭐예요? 순종해라.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어요. 율법의 명령이. 그리고 율법의 요구가 있어요. 순종하지 못하면 벌 받아야 된다. 근데 이 율법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응하셔서 우리가 벌 받아야 할 자리에서 대신 예수님께서 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명령과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죄의 용서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얻은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이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일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의로운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지요. 나는 착한 일을 한 적도 없고 의로운 삶을 살아간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의롭다 여겨주셔요.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분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동시에 하나님도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차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이신칭의의 교리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죄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러한 이 이신칭의의 이 교리, 이것이 밑바닥에 깔린 전제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요구하시는 의가 있어요. 근데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어기니까 벌 받아야 돼요. 그러면 넌 율법을 어기면은 어떻게 해요? 그 죄값을 따라 영원한 형벌에 빠져야 된다. 그게 정죄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너 죄 졌지? 이거는 10년형이야. 이거는 사형형이야. 그게 정죄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판결이 났는데 이제 그 판결이 실에 시행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죄에 대한 실행을 옮기시지 않는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어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너 죄 지으면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죄의 씨앗이 심기어졌지만 당장 생명을 거둬가시진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걸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정죄받아야 마땅하다. 너는 사형형이다. 그 재판관이 땅땅 때렸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지옥의 형벌을 받을 날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사형수가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형 집행을 날만 기다리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존재예요. 율법이 주어졌고 율법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율법 어기면 죄의 형벌, 그거는 지옥의 형벌이다. 땅땅 때려졌어요. 그러면서 사형 받을 날만 기다리는데, 지옥에 들어갈 날만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치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대속물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구원에 관한 이 진리에 있어서 그 전제에 뭐가 깔려 있어요? 율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에 관한 이러한 진리들이 그 율법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이, 사도 바울은 율법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에 율법을 나쁜 것처럼, 부정적인 것처럼 많이 언급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잖아요. 율법에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 행위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4장 10절에서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다. 5장 20절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당했다.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죄의 지체 중에 역사하였다. 이게 아까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육신에 있을 때에, 로마서 7장 5절이거든요. 육신에 있을 때, 이게 뭐냐면 불신 상태에 있을 때에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그 율법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정욕을 불러일으켜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그게 뭐예요? 율법이 딱 주어졌잖아요. 근데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삐딱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어떻게 해요?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왜 나는 내가 왕인데 나한테 하라 그래 하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삐딱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판도라 상자가 있으면 이 상자 열어보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삐딱하니까. 그런 것처럼 율법이 주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을 불러일으켜 우리의 지체를 죄 짓는 데 사용하여 그 죄를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7장 6절에서도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 율법을 사도 바울이 부정적으로 계속해서 묘사하니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율법은 나쁜 것 아니면 율법을 미워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장 7절부터 이 율법에 대해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7장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구약 성도들은 내가 주의 율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자, 구약 백성들은 율법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고 사람들이 의롭다 여기는 것은 율법으로 안 되고 언약도 율법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함이고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을 나쁘다라고 생각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7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울은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강하게 7장 12절에 보면 율법은 어떻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의롭고 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로마서 5장 7절이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롭다 선하다라는 동사를 한 구절에서 동시에 사용하잖아요. 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 이 의인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서 옳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피아노를 칠 때에 그 악보대로 정확하게 치는 사람, 그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데 선인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 이게 선인. 그러니까 피아노를 연주하면 그냥 그 음표대로만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해서 그 음표대로 연주하는데 사람들의 마음 안에 감동을 주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그게 선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은 거룩하다.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율법은 의롭고 선하다. 그러면 그 율법은 옳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이 율법은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는 거다. 그렇게 7장 12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뭘 도와줍니까? 우리는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는다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죄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죄를 알지 못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절망해보지 않는 사람, 이 죄 때문에 슬퍼해보지 않는 사람, 이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해본 적이 없는 사람, 이 죄 때문에 철저하게 무너져 내려본 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다가 지옥의 영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드릴 때에 설교 말씀할 때 예수님이 갈릴리에 사람들을 파송하잖아요. 제자들을 12명의 사도들을 파송해요. 제자들을 파송하는 건 주님의 은혜이지요. 예수님을 1차적으로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거절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실 때 좋아했어요. 그런데 뭘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를 싫어한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이야.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지 저 이방인들이 회개해야 될 사람이지. 예수님의 메시지가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을 알고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이 갈릴리와 이 유대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까요? 아, 내 인생에는 이게 소망이 없구나. 그러니까 죄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로잡으려고 해요. 우리 둘째 아이도 죄의 힘에 관해서 알아요. 상훈이도. 죄가 이거를 나쁜 것인 거를 아는데 그게 힘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가는 것.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게 난 죄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된 그 동기가 어디에 있어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관계를 이뤘구나. 그 기쁨과 평안도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죄를 알지 못하는 것이 비극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그리고 그 율법이 하는 일, 우리를 도와준다. 어떻게? 그 율법에 비추어 봐서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 아주 중요한 일이다. 죄를 알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삐딱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꽈서 봐요. 아니 그러면 죄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 죄 많이 지으면서 죄 많이 더 경험하면 죄를 더 많이 알 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죄를 조장하는 사람이다. 또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죄를 깊이 경험해야지만 죄의 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기쁨도 평안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 죄 경험해야 되지 않냐? 그럼 죄를 지워야지 죄를 경험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비틀어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럴싸한 얘기 같지만 어리석은 생각이지요. 죄는 이처럼 기묘하고 기만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죄의 힘을 알기 위하여 죄를 지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율법이 주어져요. 율법이 주어져요. 자, 거짓말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면 이 죄가 그 우리에 있는 정욕들을 이렇게 딱 사로잡아서 그래서 이 죄된 욕망으로 막 바꾸어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설명할 때에 죄가 그 마음이라는 성을 지키고 있는 이 욕망을 자기 자신의 부하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건 속임과 강압을 통해서 그렇게 욕망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 마음이라는 성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죄가 우리 안에 그릇된 욕망을 막 불러일으켜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그 음란한 사이트를 보고 음행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야 이거는 잘못하는 거야 죄야 그거 알잖아요. 근데 이 마음속에 막 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 죄된 정욕을 불러일으켜서 그 그릇된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싸워죠. 근데 안 돼 그러다가 쉽게 죄에 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렇게 막 죄된 욕망들을 막 불러일으켜요, 죄가. 근데 마음속으로부터 나는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어.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한 몸 이루셔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사실 때 나에게 새 생명 주셔서 이제 나는 죄에게 져서 그렇게 내 육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이 지체들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새롭게 하셨지. 그러면서 이 죄와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그 죄라는 욕망의 밧줄이 우리 허리를 붙들고 막 잡아 끄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막 버틴겨요. 죄와 싸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막 몸에 밧줄 자국도 나고 상처도 나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이 죄가 나로 하여금 지배할 수 없어. 그러면서 안 돼! 라고 하고 그 밧줄을 딱 끊어낼 때에 끊어지면서도 어떻게 해요? 상처가 나고 그러겠죠. 근데 죄와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죄 짓지 않았어요. 음란한 것들이 있는데 컴퓨터에 클릭해서 들어가가지고 보고 그렇게 즐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안 돼! 라고 해서 이겼어요. 자, 누가 죄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할까요? 죄에 쉽게 지는 사람, 쉽게 죄 짓는 사람이 죄의 능력을 경험할까요? 그게 아니라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본 사람들이 이 죄가 얼마나 힘이 세고 능력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알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말씀을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죄 더 많이 지으면 죄를 알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도 더 커지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죄 지어야 죄의 능력을 아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쉽게 죄 짓는 사람들은 죄의 힘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 그런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사람들,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아는 것이야. 이처럼 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잠시 죄된 욕망에 버티다가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본 사람들이 이 죄가 얼마나 힘이 센지를 아는 것이지요.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죄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죄를 깨달아 아는 것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힘을 알 때에 나는 정말 연약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그리고 얼마나 이처럼 더럽고 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인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신뢰, 자기 자신의 그 무엇을 의지하는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물어요. 사람이 점점 거룩해져 갈 수 있냐? 성경에서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빚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거룩해져 가는데 우리가 더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면 설수록 우리의 숨겨진 죄까지도 점점 드러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죄에 대해 아주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룩해져 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 그 마음과 태도가 어떠한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예요? 나는 죄 앞에서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정말 더럽고 불결한 사람이구나. 깨달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경비해주는 것이지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밖에 없다. 나같이 무가치하고 무능하고 더럽고 추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어떻게? 그것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아니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나같이 무능하고 보잘것없고 부패하고 더러운 사람을 주께서 받아줬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 저 사람보다 낫지 그 생각을 못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성도라 일컬어 주시는 것에 기뻐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신자들에게는 고통이 있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고통을 넘어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왜요? 그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도 선인도 아니고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구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화목하게 된 자로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아니, 내가 이처럼 의인도 선인도 아니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나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제 화목한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빚어가실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 죄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고 겸비하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 날마다 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요? 나는 이처럼 의지할 것이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이런 걸 깨닫게 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었고 나처럼 자랑할 것 없는 인생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 작은 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거나 저 일을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힘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무엇을 하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나는 내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나는 내세울 것도 없는 죄인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그것이 거룩해져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겸비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죄를 깨달아 알게 될 때에 겸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약한 것을 자랑하게 하시고 왜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처럼 죄를 알게 해요. 죄를 아는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하여 낭망하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그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무엇인가 소망을 두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믿음을 두고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그리고 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만 사랑하며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변론할 때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알 수 있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 율법에 대한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커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도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에 아파해야지요. 고통스러워해야 되지요. 낭망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최종 목적이 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그 율법에 비추어 우리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고 무능하며 더럽고 추한 인생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 의지할 것이 없는 것, 그것 때문에 낭망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처럼 자랑하고 내세울 것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 주께서 사랑하셔서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더 그리스도만 붙들고 의지하며 이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